해야 할 종교주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난 것인가? 라는 질문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후 이제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간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또 다른 표현으로 그리스도인은 전쟁 속에 있는 군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전쟁 속에 있는, 전쟁 중에 있는 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이제 군인으로 전쟁에 참전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진리로 무장하여 외부에서 오는 공격들을 능히 막아내고 싸우며 승리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깨어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이 전쟁은 단순히 외부로부터만 오는 전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보다 더 복잡하고 더욱 교묘한 전쟁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전쟁은 우리 내부에서도 진행되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과 사단의 외부적인 공격을 통하여 이 복합적인 공격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것으로만 자리 잡지 않도록 부지런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형식주의 종교주의는 생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인간의 이익만을 위하여 믿는 신앙을 말합니다. 그것 자체가 생명이 아니라 그래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이익을 위하여 단순히 내 마음의 안정을 취하려고 내 이익을 위하여 믿는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기독교가 세상에서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취급받고 있지만 기독교는 사실 종교가 아닙니다. 인간의 대안입니다. 또한 인간이 마땅히 바라보아야 할 인생의 표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아버지와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처럼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와 우리가 그 피조물된 존재로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아버지와 떨어져 나가려고 노력하지만 실제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놓여 있다는 거죠. 인간의 조건을 채운다거나 심리적인 안정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조건과 환경 속에서 이미 그렇게 출발된 존재라는 것이죠. 마땅히 생명을 가진 인간과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이 반드시 바라보아야 하고 믿어야 할 진리가 바로 기독교 진리입니다. 부지런히 성도들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형식적인 신앙들과 또는 인간적인 신앙과 싸워가야 합니다. 그것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경계해야 할 종교주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친밀하게 함께 걸어가는 대상들입니다. 오늘 내게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실지, 성령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실지,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배우며 깨달아 우리의 삶 속에서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말씀하시던 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인간의 극한 고통 속에서 숨이 멎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바라보던 여러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의 고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함께 힘을 쏟아 장사를 지냈습니다. 주님은 유대인의 절차에 따라 무덤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을 싫어했던 미워했던 반대자들도 조용해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그들은 끈질기게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굉장히 두려워하며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신 후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힘을 모아 빌라도를 찾아가게 되는데요. 그들은 빌라도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6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2절, 63절, 64절입니다. 그 이튿날에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여기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처음에
주여라는 호칭을 붙이고 있어요. 빌라도 총독에게 주여라는 호칭을 붙이고 찾아가고 있어요. 세상의 권세자에게는 주여라는 호칭을 붙이지만 정작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주님에게는 뭐라고 호칭을 붙이냐면 속이던 자라는 호칭을 붙이고 있어요. 속이던 자. 빌라도에게는 통치자, 왕이라는 호칭을 붙이지만 예수님에게는 사기꾼, 유혹자라는 호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서 우리는 세상의 권력 앞에 속한 자들은 늘 항상 세상적 권력 앞에 아부를 보인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들은 함께 한 마음으로 아부를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아부와 예의는 다릅니다. 권세자 앞에서 적당한 예우를 보이는 건 그리스도인들도 마땅히 보여야 하는 태도예요. 그러나 적당한 예우가 아닌 아부는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아부는 그건 기독교 신앙에 맞지 않는 거예요. 참된 진리는 항상 세상 앞에서 이러한 대우를 받습니다. 정작 진리는 유혹, 사기와 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세상적 권력은 항상 세상 앞에서 빛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엄청난 대우를 받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신앙이 이처럼 모욕을 듣고 조롱을 당하여도 우리 성도님들 걱정하지 마셔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도 오늘 사기꾼, 유혹자라고 불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입니다.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오히려 진리에 속해 있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고 좀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제가 조금 더 깊이 그들의 타락한 모습을 드러내 보이겠습니다. 62절을 한번 보세요.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여기 보시면 준비일 다음 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지금 이것을 빌라도를 찾아가 요구하는 이 시점이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이 시점이 어느 날일까요? 준비일 다음 날이기 때문에 그러면 준비일이 어떤 날인지를 찾아보면 될 거 아니에요? 준비일을 찾아보니까 준비일은 어떤 날이냐면 유대인들에게 준비일은 안식일 전날을 의미합니다. 다음 날이니까요. 오늘이 바로 무슨 날이죠? 안식일이에요. 지금 찾아간 날은 안식일이라고요. 그들이 빌라도를 찾아가 요구한 날은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이 날은 무언가를 요구해서도 안 되고 노동에 관련된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되는 날이잖아요. 자, 보십시오. 그들의 직업이 뭡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러면 제사장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제사 드려야 되잖아요. 바리새인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 되잖아요. 모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믿는 맨 앞에 서서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자들 아닙니까? 늘 언제나 율법과 안식일을 외쳤던 자들이에요. 이들이 얼마나 나쁜 자들이냐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에게 찾아가 뭐라고 말했냐면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라 라고 말했던 자들이에요. 이들이. 그런 그들이 지금 율법과 안식일을 철저히 어기고 타락한 모습으로 빌라도를 찾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주 철저히 범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종교주의입니다. 종교주의. 경계해야 할 종교주의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들은 항상 마치 자신들이 맞는 것처럼, 자신들만 하나님의 편인 것처럼 주님에게 안식일을 잘 지키라고 말했고 율법을 강조했던 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정작 그들은 지키지 않았어요. 세상적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항상 때마다 바뀌어요. 항상 환경에 따라 바뀌어요. 그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자신의 이익이 감소한다고 느낄 때 그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조차도 없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날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뭐라고까지 말하죠? 주여라고 해요. 주여,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당신은 나의 통치자입니다. 라고 말해요. 안식일에.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죠? 속이던 자, 사기꾼, 유혹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들의 신앙이었고 그들의 현 주소였습니다. 허물만 있는 종교주의, 허물만 있는 신앙 되지 마십시오. 뱀이 그 허물을 벗고 지나간 자리를 혹시 보셨습니까? 아무것도 건질 게 없어요. 매미가 허물을 벗은 자리를 보셨습니까? 아무것도 건질 게 없어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모양만 있지 전혀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모양도 얼마나 멋지게 있는지 아세요? 매미가 허물을 벗고 지나간 그 허물의 모양을 보세요. 줄무늬까지 다 있어요. 모양은 똑같아요, 매미처럼. 그런데 건질 건 없어요.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을 잘못 믿고 있는 종교주의, 잘못된 사람들이 믿고 있는 종교주의.
모양만 있지 전혀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 본 적도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이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대부분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돌아서라요. 돌아서라. 돌아서라. 이에요. 돌아서라. 너희가 만약 경건의 모양이 있다면 경건의 능력으로 돌아서라. 모양만 있지 말고 돌아서라 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동사예요. 동사.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침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돌아서라. 움직여라 아닙니까? 통증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 고통받고 아파하고 통증을 느낄 때에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경직되어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내가 생명의 존재다. 라는 것들의 증명과 증거가 뭐예요? 지금 내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움직이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려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돌아서라 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모양만 있는 자들입니다. 아주 허물벗은 매미와 같은 자들이에요. 내용은 없어요. 이와 반대로 여러분, 제가 자세히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여겼는지 그 부분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 모습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1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41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41절, 4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둡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장면, 그 과정 속에 있는 건데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장사 지내고 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장사를 지내는 과정 속에서 무엇을 인식하고 있었죠? 안식일을 인식하고 있었잖아요. 42절 보세요.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다음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야 그들은 장사를 지내는 도중에 마치, 여기 성경을 읽어보면요, 마치 속히 수습하고 마무리한 것처럼 보여요. 예수를 거기 두니라. 그죠? 안식일. 그러니까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인식하면서 이들이 속히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 했기 때문인 것이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다르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철저히 지켰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의 장례조차도 마치 대충 하는 것처럼, 마치 예수님의 장례조차도 철저하게 안 하고 그냥 대충 하는 것처럼 안식일을 인식하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믿음은 이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으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악된 인간의 눈은 보이는 것만이 두렵고 보이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회복된 눈을 가지게 되면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아주 일관성 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인격이 왜 중요해요? 나타나잖아요, 인격이. 그 사람이 인격이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격도 그 사람이 인격이 좋은 사람이다, 안 좋은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잖아요. 그 사람이 남을 도와준다거나 남을 용서한다거나 실제로 그 인격이 성숙한 사람인지 보려면
안으로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안으로. 그 사람 마음 속으로 들어가 봐야 된다고요. 아무리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긴다 하여도 그 사람 마음 안으로 들어가 봐야 그 사람의 인격이 올바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있다고요. 제가 늘 그랬죠. 제가 군 생활할 때 저희 선임 분대장님이 원불교 신자였는데 이분은 병장에 제대할 때까지 한 번도 등을 벽에다 대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한 번도. 그냥 양반다리로 테레비 보고 잠자기 전까지는 절대로 눕거나 뭐 간식을 먹거나 이러지 않아요. 자기 밥만 딱 먹고 딱 양반 자리에 앉아서 그냥 다른 후배들도 건드리거나 괴롭히지도 않고 철저하게 모범적으로 살지. 무슨 말만 하면 웃고 욕 먹으면 웃고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그 선임 분대장을 보면서 정말 훌륭한 인격이다라고 다 칭송하고 인정해 주었다고요. 근데 저는 달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이 올바로 된 사람이고 정말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 마음 안으로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을걸요? 인간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성철 스님이 돌아가실 때 썼던 그 시를 보세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돌을 닦고 아무리 자신이 어떤 극도의 경지에 지경에 오른다 하더라도 인간의 부패한 마음과 제약된 본성은 정도의 차이가 있긴 있겠지만 그래도 그 안에 불붙듯 올라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내려놓음, 왜 비움, 자기 비움, 왜 무소유 이런 단어가 왜 갑자기 막 생겨나는 겁니까? 무소유 왜 생겨나는 거예요? 무소유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단어를 자꾸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려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거 자꾸 외치면서 이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비울 수가 없거든요. 죄가 좋거든요. 죄에 가득히 살아가고 싶거든요. 그러니 그 단어라도 좀 외치자. 책이라도 좀 쓰자.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유토피아가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이상의 나라. 그죠? 이상의 나라. 좋은 나라. 이게 유토피아잖아요. 유토피아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토포스, 장소. 유토피아, 토포스, 장소, 그러니까 우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게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우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not, 토포스, 장소. 그럼 무슨 뜻이죠? 장소가 어떤 뜻이죠? 없다. 유토피아가 있다 없다? 없다. 유토피아의 뜻이 이게 너무나 모순적이지 않아요? 사람들은 유토피아를 지향하는데 토포스, 유토피아. 토포스는 장소는 없다. 원래는 이 나라는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 지향하고 있는데 세상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상이 이런 겁니다. 없는 세상, 없는 나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나라는 죄가 해결되면 킹덤 오브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에게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 나라가 있다라는 걸 믿고 있다. 우리와 세상적인 사람들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어떤 추상적인 이상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고 있는 그곳을 믿고 그 지향점을 찍고 걸어가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더 실제적일 수밖에 없다고요. 실제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꾸 추상적인 것들만 바라보고 모양만 바라보고 능력은 부인하면서 그저 아무 유익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요, 철저하게 내용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게 많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는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보이는 것처럼 붙잡고 살아가야 할 진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아주 일관성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낮게 평가하지 말아야 돼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다가와야 돼요. 그렇게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확신에서 나옵니다. 확신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확신이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한번 제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정말 많은 내용이 내포되어 있어요. 자, 24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나이가 들었다는 말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통,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물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뭘 바라봤다고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의 선택은 현재의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중요했습니다. 잠깐의 죄악의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을 선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뭘로 여긴지 아세요? 가장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내가 재물을 쌓겠다라고 하면 그냥 보이는 걸 쌓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보화를 쌓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수모를 당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며 인생의 참된 의미와 또 가치와 갈등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그 빛을 붙잡고 있는 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가질 때 그때 비로소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의 반대자들은 빌라도에게 무덤에 경비병을 붙여달라고 부탁합니다. 우리 6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3절입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살아생전에 예수님은 자신이 장사 지낸 바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반대자들이 이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살아난다거나 또는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도둑질해 가서 부활했다고 말하여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까봐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도대체 어떤 종류의 두려움일까요? 그들 지금 두려움 갖고 있는데요. 도대체 그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은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냐 이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들이 이런 두려움을 갖습니까? 그 안에서 나오는 두려움일까요? 전혀 아니잖아요. 그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은 이런 거예요. 들어보세요. 어떤 드라마를 제가 보니까 악역 배우가 다른 사람을 죽였는데 그것을 감추고자 두려워서 자꾸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혹시나 사실을 눈치챌까봐 조금이라도 눈치채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자꾸 죽이면서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거짓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 같아요. 그리하면서 여전히 그는 두려움이 가시지 않고 계속해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전히 세상적 두려움은 뭘 해결해도 여전히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뭘 자꾸 해결하고 뭘 자꾸 그런 것들을 다 처리한 것처럼 보여도 세상적 두려움은 자꾸 두려움이 배가 되고 증가되는 거예요. 눈치챌까봐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그 사람 말고 또 다른 사람이 눈치챌까봐 또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니 여전히 자기 안에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적인 두려움입니다. 그들이 가진 두려움은 자신들의 위치가 흔들릴까봐 염려하는 두려움 같아요.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두려움입니다. 그것은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두려움과 걱정입니다. 내 자리에 대한 염려와 걱정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사두개인들이 그랬습니다. 빌라도 총독도 그랬어요. 여러분 빌라도 총독이 마지막에 어떻게 결말을 맞이했는지 아세요?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썼어요. 빌라도 총독이 후에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정신이 미쳐서 광야에 나가 자살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현실 자리에만 미쳐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자리에 미치고 자식에게만 미치고 자녀에게만 미치고 부모에게만 미치고 가정에게만 미치고 물질에게만 미치고 명예에게만 미치고 그런 사람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저 그 부분에서만 미쳐있는 우리도 때론 이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고요? 아까 제가 그랬죠. 돌아서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미쳐있는 세상적인 것에서 돌아서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적인 두려움에 휩싸인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세상적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리스도인의 두려움은 내 자리에서 미친 두려움이 아니라요, 영생에 미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죄사함에 미친 두려움을 좀 가져보라는 거예요. 나의 죄악이 너무 커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라는 마음을 갖고 거기에 그 두려움에 미쳐보라는 거예요. 에스라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 지금 어디에 미쳐 있는 겁니까? 나의 죄에 미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히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미쳐 있는 거예요? 물질에 미쳐 있습니까? 가정에 미쳐 있습니까? 자녀에 아니에요. 나 자신에게 미쳐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낯이 뜨거워서 얼굴을 들 수 없는 나의 죄악이 너무 커서 마치 달덩어리처럼 너무 커서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 죄악된 본성에 미쳐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미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을 가진 자의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어디에 두려움을 갖고 계십니까? 보이는 사람에게 두려움을 갖지 마세요. 그 사람 여러분들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도 없습니다. 보이는 사람에게 아무리 아부하고 아부를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 책임져 줄 것 같지만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의만 갖추고요, 하나님 앞에 미치십시오. 나의 죄악된 본성에 인정하고 그 현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미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의 미침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을 가진 자의 두려움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골로새서 자세히 읽어보세요. 골로새서에 우리의 생명싸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싸개에 감추어 놓았다고 했어요. 사단도 그 생명싸개를 건드릴 수 없다고 말해요. 당당하게 살아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위축되실 필요 없어요. 높은 사람 예의 지켜야겠지만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당당하게 주 안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그 은혜 안에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제사장들처럼 예수님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진정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 길이 분명하여 고난을 감수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이끄십니다. 이것은 오직 생명을 소유한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고민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한 번쯤이라도 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뭔지 고민하셔야 돼요. 그저 왔다 돌아가는 게 아니라 도대체 인생이 뭔지,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그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과 내 인생이 어떻게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인생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즐거워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며 묵묵히 걸어가셔야 됩니다. 지금 힘드십니까?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맞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렵고 고통받고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맞다라는 거예요. 도망갈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묵묵히 받으면서 하나님을 더 부여잡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부진해져서 주님을 올바로 건강히 섬겨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믿음을 보십니다. 끝까지 우리가 이 종교주의적처럼 이 형식주의적인 이 신앙의 모습처럼 붙잡고 나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본질적이고 하나님을 분명하게 내용이 있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